오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시작. 오늘 화면 첫 화면이 보기 좋지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AI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쁘게 만들어 보라니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삼중고의 고통 속에 사는 분이세요. 눈을 못 봐요. 맹인이에요. 귀 못 들어요. 당연히 귀가 멀면 말을 못 합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극한의 조건 속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남긴 고백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에게는 머무르거릴 시간이 없다.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나요? 여러분 앞을 못 봐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눈이 어두우셔서 못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성권사님 계시죠? 못 오세요. 성영순 권사님 아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앞을 못 보셔서 못 오세요. 저희 아버지가 귀가 어두우세요. 보청기를 꼈는데도 굉장히 어려우세요. 굉장히 가까워합니다.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 합니다. 사람 굿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가진 게 그리 많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무를 시간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게 없는 딱 한 가지 결핍을 찾아나는데 우리는 다 천재들 아닙니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돈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건강에 주어지지 않았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갖가지 갖지 못한 한 가지에 집착하면서 이미 받은 만 가지 축복을 잊어버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헬렌 켈러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대한 세 가지 지침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지침이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환난 중에 흔들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한 영적인 강력한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가정이 흔들리고요. 생계가 매일 위협을 받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대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상황은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길이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껌뜻하면 우리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요. 그러니 감사하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감사가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해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고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고, 지위가 높아져서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아파트 사서 감사하고, 1등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무엇을 얻었기에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해 있습니다. 따라서 초월적인 감사,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은 뭐가 있을까? 오늘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실천해야 되는 지침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자. 자, 우리는 꼭 이성으로 이해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되어야 감사하려고 하면 이해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감동이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감동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요, 감사하기로 결단하면요, 그 감사하기로 결단한 그 결단 속에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하고 자라 그러면 아이는 왜 양치질을 해야만 하는지, 양치질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생각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치질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또 계속해서 양치질을 않고 자다 보면 잇몸이 상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충치가 생겨서 이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울 때 꼭 양치질을 하고 재워야 된다는 걸 부모는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구태여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양치질을 왜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했는데 또 양치질을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이 아이에게 부모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 양치질하고 그냥 자, 얼른 자, 오늘 본문은 설득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군인들이 명령에 순종하듯이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감사하면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감사는 그래서 뭐예요? 감사는 축복이에요. 감사가 풍성하면 좋겠지요. 감사가 풍성해서 감사가 우러났으면 좋겠지요.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돌아보세요. 참기름 짜듯이 한번 짜보세요. 생각하지도 못한 감사할 일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오늘 301장 우리 참 늘 불러도 은혜되는 찬양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라고요.
생각해보면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닌가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나깨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지 않았나요? 그때 그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결국은 형통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디너해보면, 반추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심이었어요. 계산해 보세요. 따져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감사거리가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감사고 다윗의 찬양인데요. 그냥 읽으면 평이한 그냥 말씀인데 이 말씀에 붙어있는 표제,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이 말씀이 달리 읽어질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다음 컷이 있을 텐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계속 쫓아다녀요. 다윗은 도망가요. 숨으면 찾아와요. 자객을 보내요. 죽이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곳곳에 마을에 고을마다 다 방을 붙였어. 현상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대 경내에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하다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적진에 뛰어들어가요. 블레셋이에요. 돌아왔다고 항복하고 백기 들고 왔으니까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얼마나 고마워요. 저쪽에 장군이 우리 편에 왔으니까요. 기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하는데 신하들은 안 그래요. 첩자가 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장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고 이 사람은 만만이라고 여론이 그렇게 들끓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첩자다. 반드시 왕의 가슴에 칼을 꽂을 사람이다. 그래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국의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돼요. 다윗은 장군이에요. 장군의 체면이고요. 자존심이고 다 구겨진 겁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장수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겠다고요. 적국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 답이 1절에 나와요. 1절을 읽어봐요. 시작.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 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요 찬양하기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짜증낼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니까 그 결단 속에는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요, 감사했더니 감사가 쉬워져. 감사했더니 속에서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환경입니까?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참기름 짜듯이 한번 쥐어짜서 감사를 미리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감사를 결단하는 순간 상황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할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또 해야 될까요? 예,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안 적을 때는 몰랐는데 적어보니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할 내용이에요. 하나씩 둘씩 적어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풍성하게 밀려와요. 아,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고백의 현장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오늘 찬송 불렀어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러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한번 세워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걸. 받은 복을 세워봐. 크신 복을 내가 알 거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받은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다,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덜 가졌다,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세보면, 계산해 보면 저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졌는데 저 사람이 또 없을 수 있거든.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를 결단하셔서 감사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감사가 능력인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66권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18절이죠. 18절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시작.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감사는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결단하자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는 감사가 쉽지만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때 감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감사를 의지로 결단했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불평, 불만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쉬워요. 왜냐하면 길이 나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계속해서
감사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감사가 루틴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이 말씀은 원어로는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어쩌다가 한번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숨쉬듯이 반복하는 지속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감사는 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평, 불만의 길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다 사건을 비판하기 바빠요. 오늘 우리나라가 32강의 축구 월드컵 32강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결정된다는데 결정됐을까? 프로테지가 30몇 %밖에 안 남았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여기 감독이 누구지요? 나만 TV 보는 거예요? 감독이 누구지요? 나 그분이 욕먹는 게 나는 싫어. 그분이 홍씨거든. 당장 경질 될 것 같아. 나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막 요즘 안 됐어요. 왜 뺐냐고. 왜 그 사람을 뺐냐고. 감독의 권한이에요. 그 사람한테 맡긴 거지요.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사표 내겠지.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때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길을 만들고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의 감사의 루틴이 필요하더라고요. 버거킹, 이 버거킹의 판매 전략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달에 5달러만 내면 5달러만 내면 한 달 내내 모닝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전략을 내었어요. 5달러라고 해야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거든요. 커피 한 잔 값에 한 달 내내 커피를 내내 마실 수 있게 하는 전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버거킹 이 커피로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같은 커피를 마시다 보면 그 커피 맛에 길들여지게 되고 커피 그러면 버거킹 커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원 높은 판매 전략을 구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불평, 불만에 맞들어져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뒷담화하는 일이 잘 닦여져 있어서 이건 굉장히 쉽고 술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감사하는 일은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한 달 내내 버거킹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 커피 맛에 길들이게 하듯이 감사가 내 삶의 사고방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길을 만들어 가다 보면 감사가 내 삶이 되고요, 감사가 내 삶의 체질이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미라고 봐요. 그 시절 어머니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끼니를 준비할 때가 되면 가장 먼저 푹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성미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의 수대로 쌀을
한 숟가락씩 떠서 그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지. 하나님, 오늘도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아주 작은 분량이었지만 어머니들은 이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배가 고프다가 울어도 성미 항아리에 담긴 쌀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 거룩한 고백, 거룩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매일 눈물과 감사로 보인 작은 쌀 한 줌들이 주일마다 강단에 바쳐졌고요, 그것이 주의 종들을 먹이고요,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폭발적인 영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는 1년에 그저 한 번, 두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찾아오는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쌀 한 숟가락을 떼어놓는 그 작은 반복이 원망과 결핍을 이기게 했고요, 마침내 삶의 체질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부배하여 드리는 감사의 항아리가 있는지요?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길들이십시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축복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절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의 감사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절기가 3절기거든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의 절기입니다. 어떤 감사가 묻어 있을까요? 구원입니다. 6월절. 6월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건너뛴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건너뛴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해야 돼요. 다 파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음의 천사가 큰 지역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 바른 우리 집만 건너뛰어.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존경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하필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6월절에 대한 감사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6월절 그 다음 날,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은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돼요.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하면 8일이 나옵니다. 8일 사이에 안식 후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냐? 초실절은 첫 이삭을 거두어서,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첫 이삭을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부터 세서 77이 49, 77절이라고도 말하죠.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이라고 말하죠. 1순이 열이니까 5순, 오순절 날,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고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입니다. 그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는 절기가 맥추감사절, 77절, 오순절 이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막절기가 있어요. 3번째 절기가 초막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인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 추수지요. 우리는 보통
이 쌀추수, 벼추수지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열매 추수입니다. 감람류, 포도 이런 열매 채소 있지요. 열매들이지요. 이것을 거둬들이고 저장해요. 거둬들일 숫자, 저장할 장자에서 수장절, 하나님 먹고도 남게 하셔서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먹고도 남아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절기,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체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척도다 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봉우리가 감사다. 감사는 우리 성숙함을 보는 거예요. 성숙하면 성숙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번 감사절은 지난 반년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 체제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찬양단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축복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